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찬송가 17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적어서 보냈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말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어떤 중심 내용으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이미 언급했었던 내용이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하여서 설명해 놓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재림에 관한 어떤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재림에 관한 내용을 적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재림에 관한 문제가 그냥 깨끗하게 그래 깨닫고 알고 확실한 진실 진리 가운데 거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재림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님의 재림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은 참으로 영광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 이러한 핍박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성도들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이 괴로움이지만 이 믿음 굳게 지키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겠습니까? 그 간절한 열망이 어떻게 보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맞는가 하고 그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잘못된 재림 신앙들을 낳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이런
누군가가 명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혹은 뭐 설명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들이 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에 그냥 귀가 가벼워져서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재림 신앙 여러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성도들,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2024년 12월을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제가 평을 좀 해보자면, 부족하지만 좀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냥 정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저 뭐 때 되면 주님 오시겠지, 이런 어떤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제 어떤 위험 앞에서도 그냥 둔감해집니다.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아유 좀 조심하지, 잘하지, 이러한 안전 불감증,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이걸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재림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뭐 도둑같이 오시든 언제 오시든 뭐 그냥 오십시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림 신앙은 너무 그냥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의식도 하지 않은 채 뭐 오실 때면 오시겠죠.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는데 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한 긴장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매여서도 안 되고, 그런다고 전혀 뭐 생각에 두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테니 우리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는 종말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분명 8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잘 이해하겠습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십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몇 번을 읽어도 여기에서 재림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러이러하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재림에 대하여서 또 그 내용을 해석함에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합니다. 이 내용을 접한 성도들이 그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이 그 편지의 문구를 읽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어떤 삶의 결단을 하냐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 도둑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 기다려야지, 지금 내가 세상 일 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해도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자신을 하나님 혹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요. 이들은 이미 주의 날은 임했어요. 내가 다시 온 재림 예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들과 그런 분위기나 상황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저는 잊지 않습니다. 10월 28일 그 다미성교회라는 단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바로 10월 27일 1992년 10월 27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아마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가까이에 이 다미성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뉴스화 되고 하니까 어찌 되는가 보자 하고 이 다미성교회를 이렇게 가보았어요.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멀찍이서도 밤이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니까 이렇게 불빛이 보이니까요 건물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처럼 전부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그 모여서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합니다. 이 다미성교회 본부 안에서 그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이미 뭐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았어요. 그 아무 쓸데 없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그 뭔 필요입니까? 그런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유로 교회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뭐 직장도 다 포기했어요. 직장도 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직장도 그만둔 채 이제 몇 날 며칠을 이제 10월 28일을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해요. 뭐 가족들도 안중에 없어요. 오라 가라 뭐 해도 뭐 전혀 안중에도 없고요. 주님이 오시는데 뭐 이런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작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정이 되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두고 보자 뭐 이제 지켜봤죠. 안 와요. 안 와요. 아무런 저도 조금 가슴이 긴장은 좀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자정이 지나도 하루 왼종일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그곳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때가 92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30년 내 사는 동안에는 주님 안 오셔 이러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의 막 열정, 그때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 열정이 잘못된 오해를 낳는 그 거짓된 진리에 빠지기 시작한 거짓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아마 많이 빠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왜 그렇게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동일교, JMS, 뭐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지만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숱한 그냥 종교들, 또 스스로가 교주가 되어서 뭐 조그마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미혹하는 이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적그리스도 혹은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 세우는 자, 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던 성도가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림의 신앙, 재림의 비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온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명확히 이렇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짓된 내용들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막 숫자들을 조립해 가지고 이때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막 그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오류 신학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재림 신앙은 어떤 종말이라는 말에 막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거짓된 소문들, 이야기들에 미혹되어지지도 말고 늘 그저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성실히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재림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해서 움직이지도 마십시오.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는 기간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성도는 뭐 막 불안함이 아니라 초조함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른 신앙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렵게 한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저 아무런 그 안일한 생각, 그 불감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룩한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재림 신앙이 있는지, 혹여 그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저 삶에 치중해서 산다라면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혹여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는 불안함 속에 있다면 불안함을 평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뭐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할 일일진데